오늘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체휼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겪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랑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당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괴롭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39절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앞에 닥쳐온 사건 때문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저에게서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못 살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들 각자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도 희망이 생기고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였냐면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예.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어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들랑 그냥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죠. 44절을 보면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어떻게 기도하신 겁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같은 기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45절 46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56절을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죠.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럴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 같잖아요.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에 떱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잤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의지로는요, 부족합니다. 결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이 우리를 지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죠. 기도는요,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죠. 선한 열매지요. 네. 그러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무너질까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싸우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일까요?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에스겔 37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인간은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을 전제로 존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연결장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인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금방 끝날 줄 알았답니다.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황을요, 내 마음대로 통제 못합니다. 감정도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네. 연쇄살인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연쇄살인마가 감옥에서 자살을 했대요. 자살을 왜 했냐면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더 이상 감옥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였대. 그런데도 인간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기도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냐면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 없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여기서 씨름은 치열한 전투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 뒤에는 다른 차원의 싸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단순한 인간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계층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주관자들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영역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하죠.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적 영역을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보여도 때로는 감당이 너무 안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를 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요,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나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을 대체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각자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불안해요. 그리고요, 교만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과 상황을 의미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민감하고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41절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죠. 육신은 피곤함과 두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진심으로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 앞에서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두려워서 불의에 굴복하죠.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알 수 있고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심은 자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감각이 둔하게 되며 되지도 않는 자기를 그렇게 확신하고 믿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안 되니까 자꾸 타협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큰 실패를 낳게 됩니다. 죄도 우습게 알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계속 타협하면서 자꾸 나를 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평안과 안식이 보장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 때는요, 어느 누구도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상대방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막 천사처럼 막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계에 부딪혀서요, 다 나가 떨어지고요. 아니면요, 다 위선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 좀 봐보세요. 다 버릴지라도 안 버린대. 위기 상황이 오니까 지금 바로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을 누가 불어넣느냐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존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고 살았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내 가정이 아니라 나도 제대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까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